흔들리지 않는 성공의 3원칙. 이 세상은 흔들립니다. 나도 흔들리죠.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 주변의 환경도 흔들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보다 값지고 아름답게 살기 위해서는 흔들리는 이 세상, 흔들리는 내 자신에 기대하고 소망하기보다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것에 기준을 두고 사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오늘 1절부터 4절까지 짧은 구절이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에 기준을 두고 무엇에 원칙을 둬야 되는지를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1절 보니까 성벽이 재건됐다 그래요. 성벽이 건축되매. 성벽이 건축되었다. 42개 지역으로 나누어서 38개의 가문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제히 50일 만에 성벽을 건축을 했습니다. 다 이루었죠. 다 이룬 것 같은데 느헤미야가 강조하는 건 뭐냐면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원칙이 중요하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벽을 지을 때 얼마나 흔들렸습니까? 외부적으로는 사마리아 총독이었던 산발랏, 또 도비야, 또 게셈, 수많은 대적들이 외부에서 흔들었습니다. 또 내부적으로도 이 성벽을 건축할 때 공교롭게도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이 들어가지고 백성들이 고통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귀족들은 가난한 자를 착취하고 고리대금으로 가난한 자들을 못 살게 굴고 고통 중에 그러한 나날을 보내는 그런 가운데 성벽이 건축된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적으로 내부적으로 큰 도전과 시험이 있었습니다. 또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듯이 이 느헤미야에게 이 감정적으로 또 논리적으로 도전해오는 그런 것들이 참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하나님의 사명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제 예루살렘 성벽이 아름답게 건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강조하는 것은 뭐냐? 보여지는 성벽보다 보이지 않는 성벽이 더 중요하다. 더 가치가 있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원칙을 가지고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부흥으로 이끌어갔습니다. 이 짧은 4절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흔들리지 않는 성공의 3원칙 이걸 통해서 우리의 삶이 승리하고 성공을 거두시는 후회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예배의 원칙. 첫 번째 원칙은 예배의 원칙입니다.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성벽이 완공되었습니다. 제일 먼저 느헤미야가 했던 일이 뭐냐?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세운 사람들이 좀 특이해요. 문지기들을 세우고 노래하는 자들을 세우고 레위 사람들을 선별해서 세웠습니다. 제일 먼저 한 행동이 뭐냐? 여러분 우리 같으면 이 성벽이 건축된 다음에 뭘 먼저 해야 될까요? 군수, 이장, 통장, 반장 먼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상식적으로 한번 보세요. 성벽에 틀이 딱 잡혀 있습니다. 이제 뭐가 필요하냐? 행정적으로 이 예루살렘 성을 통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행정, 국회의원이라든가 행정력을 갖출 수 있는 그런 인원들을 뽑고 세워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 오늘 이 말씀 읽어보면 좀 특이해요. 성벽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문짝을 달죠, 그죠? 마지막 마무리가 문짝을 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웁니다. 세 부류지만 한 부류예요. 레위 사람들이에요. 직임이 다를 뿐이지. 자, 여러분 이 느헤미야의 가장 첫 번째 원칙은 뭐냐면 성벽을 지었어요. 다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배다. 이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노래하는 자들, 문지기들, 레위 사람들.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이 예루살렘 성은 어마어마하게 큰 성입니다. 그래서 문이 10개인데 제일 위에 양문이 있습니다. 양문.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물을 들락날락거리는 양문이 크게 있고 그리고 맨 아래 낮은 지역에 여러분 분문, 똥문, 오물 내버리는 배설물 내버리는 그 문이 있어요. 이게 10가지 문이 쫙 있는데 이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세운 문이 뭐였냐면 양문이에요. 양문. 가장 크고 가장 제일 먼저 세운 문이 뭐다? 양문. 양문은 뭐 하는 곳이라 했어요? 예배하는 문입니다. 예배하기 위해서 들락날락거리는 그러한 문이에요.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 문지기 세우고 노래하는 자 세우고 레위 사람 세우는 것 뭐 별거 아닌 것 보였지만, 이 말씀 가운데는 느헤미야의 그 깊은 마음 가운데 뭐가 있냐? 하나님을 자기들의 삶의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에 두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승리의 원칙이고 성공의 원칙으로 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알았어요. 나라가 망하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면서 그런 바벨론 그 페르시아 대제국에서 높은 관리로 있었지만 이 느헤미야는 알았거든요. 우리나라가 왜 망했는지, 왜 포로로 끌려갔는지, 왜 그리고 정말 이 예루살렘 성이 황폐하던지를 그는 알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노예로 끌려갔어? 왜 민족의 아픔을 경험했을까? 느헤미야는 분명히 분석을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우리 삶의 첫 자리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 민족이 멸망했다. 이걸 한 느헤미야는 제일 먼저 성벽을 재건한 이후에 어떤 행정적인 것들 갖추기 이전에 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을 먼저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뭘 보여드릴까요? 하나님, 내 삶의 첫 자리로 하나님을 모셔 드립니다. 이걸 선포하는 의미가 바로 1절의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승리의 원칙, 성공의 원칙, 흔들리는 삶의 여정 가운데 여러분 삶의 원칙을 분명히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원칙, 예배 원칙. 여러분, 이것은 역사적으로 증명이 됐습니다. 대영 제국 잘 아시죠?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전 세계를 제패했던 그 나라가 대영 제국 아니었습니까? 지금은 아니지만. 근데 이 대영 제국이 세계를 제패할 때 3단계로 전 세계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갔습니다. 3단계로. 첫 번째는 어때요? 1단계가 이 알프레드 왕 때에 이 잉글랜드, 영국이 통합이 됩니다. 그래서 강대한 나라를 이끌어갑니다. 여러분, 원래 이 영국 앵글로 세슨족은 해적질하던 미개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알프레드 왕 때에 통일 왕국을 이루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 나라의 기틀을 마련해 갑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알프레드 왕이 했던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번역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라틴어 성경이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이 읽지를 못해. 그래가지고 이 고대 영어, 그걸 가지고 이제 이 라틴어로 된 성경을 번역하려고 힘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성경 번역에 집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영국을 통일 왕국으로 세워주십니다. 두 번째 단계는 언제냐? 엘리자베스 여왕 1세 통치할 때입니다. 여러분, 이때 이 엘리자베스 여왕 1세는 그 당시에 해상을, 전 세계 해상을 지배했던 이 나라가 스페인이었거든요. 그 다음에 네덜란드. 이때 엘리자베스 여왕 1세 때에 이 스페인 무적 함대를 격파합니다. 이거는 기적 같은 일이었어요. 이 영국의 함대가 스페인의 무적 함대를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네덜란드의 그 해상권들을 가지고 옵니다. 권력을 뺏어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엘리자베스 여왕이 1세가 제일 먼저 왕이 된 다음에 했던 일이 뭐냐? 그가 성경을 얼마나 사랑했던지 자기 나라의 통치의 원리를 성경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합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영국의 모든 영토를 버릴지라도 성경은 버릴 수가 없다. 영국의 모든 영토를 버릴지라도 성경은 버릴 수가 없다. 어찌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나라를 통치합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주셨어요? 이 영국을 강대국의 반열로 밀어 넣어 주셨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이 대영 제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된 것은 바로 이 빅토리아 여왕 때입니다. 빅토리아 여왕 때.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땅을 차지를 하고 전 세계를 정복해 나가는데 가장 강성했던 때가 빅토리아 여왕 때인데 외국의 사절단이 와서 이 빅토리아 여왕에게 물어봅니다. 이렇게 물어봐요. 어떻게 영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강대한 나라가 될 수 있었습니까?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이 표현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되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때 빅토리아 여왕이 했던 말이 딱 한마디로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나라를 세웠기 때문에 이 나라가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영국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최우선순위에 두실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귀한 것으로 그 민족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이건 역사가 증명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당시만 해도 영국 런던이 전 세계 서계 선교회 본부가 다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강대했습니다. 근데 언제부터 이 영국이 쇠퇴하기 시작했냐? 이 예배가 쇠퇴가 되고 하나님 제일 우선순위에서 그 실패했을 때, 그때부터 영광이 쇠락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이걸 안 거예요. 우리 예루살렘이, 이 유대가 왜 멸망했냐? 딱 한 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을 첫 번째 우선순위에 두는 것을 실패했기 때문에 이 나라가 멸망했다.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한 이후에 제일 먼저 했던 일이 예배자를 세우는 거예요. 성전 봉사자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최우선순위에 모시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 신기한 것은 뭐냐 하면, 내 삶의 현장에 아무리 급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의 첫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큰 기적으로 역사하신다는 것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원리가 그래요. 사무엘상 2장 30절,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씀. 나를 존중히 여겨라. 하나님께서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 내가 존중히 여길 것이다. 그런데 너의 삶의 여정 가운데 나를 멸시하고 나를 조롱하고 그러면 나는 그들을 경멸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준엄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느헤미야의 이 첫 번째 1절의 고백은 뭐냐?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의 최우선순위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도 보세요. 영국 얘기를 했지만 19세기, 20세기에 유럽에서 이 청교도들을 중심으로 미국으로 유럽인들이 이주를 합니다. 그때 그 1세대들이 이제 건국의 아버지가 되어서 세운 나라가 바로 이 미국인데, 그 당시 미국 동부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 명문 가문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 명문 가문 가운데 많은 젊은이들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내려놓고 신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9세기, 20세기에 가장 위대한 또 가장 유명한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이 어디서 나오냐? 미국 전역에서 쏟아져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학교 있죠. 하버드, 예일, 스탠포드. 다 일반 대학에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 원래 신학교에서 신학교. 원래 신학교의 뿌리가 신학교에서 시작을 해서 일반 대학으로 발전을 합니다. 여러분, 이때 미국에서 세계를 호령할 뿐만 아니라 또 세계의 어떤 신학적인 흐름, 또 기독교의 부흥을 이루는 것이 바로 이 미국이 중심제가 되었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들에게는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미국 사람들은 애를 낳으면 그 당시에 장남은 신학교를 보냅니다. 우리 집안에서 가장 똑똑하고 스마트한 아이들을, 청명한 아이들을 신학교로 보냅니다. 무슨 생각일까요? 하나님께는 가장 좋은 것, 첫 것, 최고의 것을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 믿음의 선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미국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존중히 여기셔서 세계를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미국도 이 하나님을 최우선순위, 인생의 첫 자리에 놓는 것을 실패했을 때가 언제냐? 그 실패의 결과를 첫 번째로 경험한 게 뭐냐? 바로 월남전 패배입니다. 월남전 패배할 당시에, 월남전 그 당시에 미국에 여러분 자유주의가 들어오고, 신앙이 쇠퇴하고, 교회가 쇠퇴를 하고, 하나님 우선순위에 모든 법체계들이 무너질 때,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경고하셨는데 바로 월남전 패배가 바로 그 첫 번째 결과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의 문제가 무엇이냐면 제일 먼저 이건 것 같아요. 자식을 낳으면
진짜 똑똑한 아이는 뭘 시킵니까? 의사 시키죠. 그 다음 똑똑한 아이는 교수 시키고 과학자 시키고 법률가 시킵니다. 근데 아무리 봐도 자식 가운데 제일 모자르고 밥벌이 못할 것 같으면 어디 보내요? 신학교나 가라. 이딴 식으로 하나님을 취급을 하니까 한국교회가 200년도 안 돼서 욕을 먹고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다시 한번 인생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어떤 분은 그런 분 있어요. 사업하다가 또 뭐 직장 다니다가 하다가 안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나 보다. 신학교가. 착각하지 마세요.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역사가 증명을 합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제일 먼저 보이는 성벽보다 보이지 않는 신앙의 본질을 찾았습니다. 예배, 하나님 우선순위, 이거를 기억을 하면서 잘못했던 일, 예배를 회복하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여러분, 후회 없는 삶, 승리의 삶, 성공의 삶을 사시길 원하십니까? 예배의 원칙 첫 번째 우선순위를 두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뭐 따라합니다. 바라봄의 원칙. 그 다음에 바라보는 게 중요해요. 바라보는 게.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죠. 3절 말씀 시작.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기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여러분, 오늘 이 말씀 3절을 읽으면서 이상함을 느껴야 돼요. 정상적이 않음을 느껴야 돼요. 잘 들어보세요. 성을 건축을 합니다. 이제 남은 과제가 뭘까요? 부흥을 해야 돼. 나라가 성장을 해야 돼. 발전을 해야 돼.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활발한 교류가 있어야 돼.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성문을 새벽 일찍 열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또 고대 근동, 이 중동 지방은 더운 지역이기 때문에 새벽 일찍 문을 엽니다. 가게들이. 마찬가지로 예루살렘 성도 새벽에 문을 열어야 돼요. 장사하는 사람들이 들어오고 문화가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하면서 정치적인 교류가 이렇게 하면서 이른 새벽부터 부지런히 뛰어야 돼요. 근데 오늘 여러분 느헤미야의 명령은, 느헤미야의 모습은 좀 달라. 이상해. 문을 언제 열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래. 해가 정오에 뜰 때, 해가 정오에 뜰 때 문을 열래. 또 문을 언제 닫냐? 파수꾼은 밤에 세우잖아요. 그죠? 파수꾼이 오기 전에 날이 밝을 때 또 문을 닫아버리대. 안전을 위한 걸까요? 그런 것만 아닌 것 같아. 그 도대체 느헤미야는 왜 이런 명령을 낼까? 해가 중천에 떴을 때 성문을 열고 해가 지기 전에 성문을 닫아버려라. 이게 바로 느헤미야가 세운 원리입니다. 오전 시간에는 절대 문을 열지 말라. 해가 정오에 뜰 때까지는 열지 마. 그 속에는 여러분 이 느헤미야의 바라봄의 원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바라본다고 하는 것, 본다. 봄이죠, 봄.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봄이 어디서 나왔어요? 본다라는 단어에서 본다. 여러분 보면 생명이 약동합니다. 보는 순간 내 속에서 보는 것이 역사예요. 그래서 봄이에요. 우리가 겨울을 보내죠, 그죠? 겨울은 모든 게 다 죽은 것 같아. 땅이 다 얼어버린 것 같아. 근데 봄이라는 의미는 뭐예요? 봄은 아직 다 얼어 있지만 그 속에 있는 생명을 보는 거예요. 그 속에 있는 씨앗을 보는 거예요. 그게 봄이에요, 봄. 오늘 여러분 우리가 본다는 건 뭐냐? 여러분 우리 인생은 보는 것에 따라서 움직이고 보는 것에 따라서 내 마음이 역사합니다. 생명력이 약동을 합니다. 성경의 원리를 볼까요? 다윗이 늦은 오후에 옥상에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무엇을 봅니까? 한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냥 본 거예요. 그냥 눈이 본 거예요. 보는 순간 그 바라보는 그 대상이 속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여인을 범하게 되죠. 근데 그 여인은 자기의 가장 충성스러운 장군이었던 우리야 장군의 아내 바세바였어요.
바라봄을 통해서 그 바라보는 대상이 역사하는 거예요. 범죄로 나가는 거예요. 살인죄, 간음죄, 이웃의 것을 탐한 죄, 이런 것들 죄가로 발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대로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굳세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갑니다. 밤에 데리고 나가서 하나님께서, 그리고 밤에 데리고 나가셔서 아브라함아, 저 하늘에 떠있는 별을 바라봐라. 수많은 별들을 봐라. 얼마나 별들이 초록초록하고 수많은 별들이 하늘에 있는지.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낮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바다로 데리고 가십니다. 수많은 모래를 보여주십니다. 이 모래를 보는 순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내 자손이 이 바다의 모래와 같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세워주시기 위해서, 이 믿음을 굳세하기 위해서 밤에도 보여주시고 낮에도 보여주시는 거예요. 24시간 하나님은 볼거리를 제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하늘을 바라볼 때마다, 또 바다의 모래를 바라볼 때마다, 지금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은 자식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은 하나도 없는데 아브라함은 꿈을 꾸는 거예요. 어떤 꿈?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이렇게 번성할 것이다. 여러분, 그 약속이 지금 이루어졌잖아요. 지금 저와 여러분도 영적으로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요. 그 약속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라봄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바라봄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흔들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흔들릴 수 있어요. 흔들린다 할지라도 내 기준이 분명하면 그 흔들릴 가운데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 흔들릴 가운데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느헤미야는 두 번째 기준을 제시하는데, 이 민족의 바라볼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제시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 근거가 뭐냐 하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루에 매일 상번제가 드려요. 상번제. 상번제는 뭐냐면 아침과 저녁에 드리는 제사예요. 그래서 매일마다 아침과 저녁에 하나님께 번제를 올려드립니다. 이 상번제라고 말해요. 상번제.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상번제를 드리기 위해서는 아침 일찍 수고로이 준비해야 됩니다. 이 말씀 뭐냐? 너희들 상번제, 아침에 드리는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충만히 경험해라.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히 경험해라. 그런 다음에 문을 열어. 그 다음에 문을 열라라는 거예요. 또 왜 일찍 문을 닫아요? 저녁에 또 번제를 드려야 돼. 너희들 손해보는 것 같지? 아니야. 문 일찍 닫고 하나님께 번제를 올려드려. 하나님의 명으로 충만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책임져 주실 거야. 이건 인간의 눈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돼. 경제도리로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어떻게 여러분 성문을 정오에 엽니까? 그 몇 시간 지나서 성문을 닫아버립니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너희가 노력하고 수고해서 복을 얻는 것, 이러한 복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한계가 없다는 거예요. 어떨 때?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때,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때에 너에게 이러한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침에 누구로 충만하라? 하나님으로 충만하라. 이게 바로 바라봄의 원칙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분명히 알았어요. 우리 민족이 왜 멸망했냐? 우리 민족이 왜 패배했냐? 바라보는 것들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수없이 말씀해줘. 이스라엘이 수많은 강대국 가운데 놓여서 전쟁을 할 때 그들은 애굽을 따라갑니다. 아시리아를 따라갑니다. 바벨론을 따라갑니다. 예? 늘 바라보는 게 뭐였어요? 세상의 힘이었고 세상의 파워였어요. 그렇게 살다가 망했다라는 거예요. 누굴 바라보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상번제, 아침과 저녁의 예배를 통하여서 너의 마음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라. 그래서 해가 뜰 때까지 문 닫아버려. 그리고 해가 지기 전에 문 닫아버려. 그럼 문 닫고 뭐 했을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했을 때에 앞에는 홍해바다가 보입니다. 뒤쪽에는 애굽의 군대가 수많은 마병과 군대를 입고 따라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본 게 뭡니까? 앞에는 홍해바다였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였어요. 두려워 떠는 거예요. 원망합니다. 뭐라고 원망해?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서 여기까지 와서 죽게 만드냐? 이걸 바라보니까 두려움에 떨고 이 두려움이 그들을 사로잡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바라본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누굴까요? 모세입니다. 모세. 오늘 찬양했죠?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너희는 지치지 말고. 여러분, 그때의 모세가 한마디 딱 던집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날 여호와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구원을 보라. 뭘 보고 사냐 도대체? 뭘 보고 이 땅을 살아가느냐 너희들 도대체? 애굽의 군대냐? 홍해바다냐? 그 바라보지 말고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날 너희에게 구원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냥 찬양만 하지 마시고 그냥 찬양만 고백하지 마시고 여러분 눈을 떠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원했던 게 바로 이거예요. 느헤미야는 세상의 힘이 뭔지를 아는 사람이잖아요. 페르시아 왕국, 그 세계를 제패했던 페르시아 왕국의 그 왕의 측근이었던 사람이에요. 느헤미야는. 그랬던 느헤미야가 그게 진정한 힘이 아니라 그게 진정한 파워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파워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진정한 힘이고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의 눈이 바뀌어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랬겠죠. 늦게 문을 여니까 오늘 하루 공쳤네, 오늘 하루 망했네. 예? 여러분, 동서남북이 다 바뀌었을지라도 성문을 닫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세상이 다 막힌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다 막아버리고 동서남북 다 막아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봐라. 아침에 상번제를 통해서 저녁에 상번제를 통해서 하나님만을 바라봐라.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두렵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잖아요. 그때 세상은 보이잖아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너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니엘도 보세요. 다니엘도 느부갓네살 왕이 명령을 내리죠. 바벨론 왕이 자기가 만든 그 금신상, 자기 형상을 크게 세워놓고 여기에 절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죽여버려. 예? 그때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은 등을 돌립니다. 그죠? 그 금신상 앞에 등을 돌려요. 그리고 어디로 문을 열어요?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바라봅니다.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하루 3번씩 기도합니다. 어떤 기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포로로 끌려왔지만 이방 나라의 바벨론에서 총리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내 하나님인 그 믿음 내가 변하지 않겠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신앙의 원칙이 뭔 줄 아세요? 세상 등지고 십자가 바라보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바라보네. 우리가 제일 먼저 웃어줘야 될 게 뭐냐? 보이는 거 차단하세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거기에 살 길이 있고 승리가 있고 성공이 있고 진정한 기적과 회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원칙. 하나님의 언약의 원칙.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었습니다. 자, 4절 같이 한번 4절 말씀. 4절 말씀 시작.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이 말은 뭐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긴 했는데 그 땅이 황무진하는 거예요. 왜? 이미 바벨론에 의해서 다 불타고 회파되고 다 건물이 다 무너져 버리고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는 그런 완전히 망해버린 예루살렘이었어요. 근데 느헤미야가 와서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했네. 겉으로 볼 때는 그럴듯해. 그죠? 근데 그 안에는 어때요? 오늘 말씀 그대로예요. 성읍은 광대하고 주민은 적으며 사람이 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살 수가 없잖아요. 모든 기업이 다 무너졌는데. 그 다음에 가옥은 마치 미처 건축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성벽을 건축한 이후에 뒤에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10분의 1, 10%를 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이주시킵니다.
강제로 이주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 제일 먼저 솔선수범했냐? 바로 바벨론 포로에서, 페르시아에서 이제 귀환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그 사람들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예루살렘에 정착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이 느헤미야의 동생인 하나니, 그 다음에 그 당시에 하나냐.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생각할 때 아니 뭐 예루살렘 성 중심으로 오는 것 특권 아니냐?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형이 누구예요? 느헤미야 아닙니까? 오히려 페르시아 살면 더 편해. 왜? 그의 형 느헤미야가 고위 관료였잖아요. 고관 대작이었잖아요. 그냥 페르시아에서 풍요를 누리면서 번영하면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니가 솔선수범해서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을 먼저 성으로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거주하는 거예요. 정착하는 거예요. 프론티어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신앙에 유업받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가장 귀하기 때문에 모험을 하는 거예요. 도전하는 거예요. 개척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 가운데 이런 신앙의 패기가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국의 성도들, 한국의 교회가 왜 병듭니까? 교회를 찾아도 다 갖춰진 데 찾아가. 그곳에 가면 화려합니다. 거기 도취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 큰 교회 있어봤고 정말 부흥하는 교회 있어봤고, 그런데 여러분 속고 있는 거예요. 내가 거기 있으면 나도 그런 사람인 줄 알아. 여러분, 옳은 말 한다고 옳은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요? 오늘 여러분 예루살렘 텅 비어 있어요. 황폐화되었어요. 보면 눈물이 나와. 그런 곳에 리더들이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기득권을 가진 자들이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희생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병듭니다. 왜? 바라보는 게 단 것 같거든. 바라보는 게 단 것 같든 거기에 취해서 거기에 도취돼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죽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그거 바라보다 유다가 망했고 예루살렘이 망했고 이스라엘이 망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제가 여러분 느헤미야를 한두 번 읽었겠습니까? 수없이 읽어봤지만 오늘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교훈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대단한지. 첫 번째는 예배, 두 번째는 바라봄, 세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해서 성벽을 지은 거예요. 생각해 보면 이 이스라엘의 형편과는 너무 크게 성벽을 지은 거예요. 그죠? 근데 이 느헤미야는 뭘 봤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본 거예요. 어떤 약속? 이 느헤미야는 스가랴 8장 3절 말씀, 이 말씀을 붙듭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스가랴 8장 3절 말씀.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그 다음에 4절 5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이걸 본 거예요. 지금은 황폐, 지금은 텅 비어 있어.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스가랴의 언약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이것은 여호와의 성산이 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성읍이 될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풍요로워질 것이다. 그들의 손에는 지팡이를 잡을 것이다. 지팡이는 영광을 상징합니다. 또 이 땅에 예루살렘 성 안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가정에 이런 꿈을 꾸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이런 꿈을 꾸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삶의 직장 가운데, 사업장 가운데 이런 꿈을 꾸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승리의 비결이고 능력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보이는 성벽보다 성벽을 건축하며 시작을 하죠. 다 된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뭔 줄 아세요? 보이는 성공 이유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성벽을 쌓으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는 뭘까요? 우리는 이상하죠. 왜 성벽을 세운 다음에 행정적인 기반을 갖추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왜 노래하는 자들, 문지기들, 레위인들을 세울까요? 우리가 왜 망했냐? 하나님을 첫 번째 자리에 두라는 거예요. 두 번째, 너들 뭘 보고 살았냐? 그 보는 것 때문에 망했지. 이제 영안이 열려서 영적인 눈을 가지고 제대로 보라는 거예요. 제대로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아침과 저녁에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성문을 닫아 걸고 닫아버려. 세상 등져.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다음에 마지막, 지금은 연약해 보이고 허물어져 보이고 지금 부족해 보여. 그러나 너희는 꿈을 꿔라. 비전을 가져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라. 선포하라. 저는 여러분 금요기도회나 이렇게 오셔서 기도하시는 분들 보면, 여러분 저는 이런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현실이, 나의 현실이, 내 가정의 현실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 예루살렘 같아.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해 보이는데 속에는 병들고 허물어져 있고 황폐해 보여.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기도하시고 말씀의 그 비전의 꿈을 가지고 여러분 선포하며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